기독교 신앙이 과학기술 시대에 처해 있는 것은 현대과학을 수용할 수 있는가? 현대과학을 수용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자연과학과 갈등 혹은 전쟁 관계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개가 전쟁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영미권의 저작, 그리고 그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대표적인 두 저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87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한 150년 이상 전, 그렇죠? 근데 영미권에서 이런 저작들이 휩쓸고 영미권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문화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와 과학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때 한 150년 전에 스물스물 생겨나기 시작했고 영미권을 훑고 지금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존 드레이퍼라는 그 학자가 썼던 저작과 앤드류 화이트라는 학자가 썼던 이 두 개의 저작인데 두 가지를 차례로 그냥 인용 구문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면 이 존 드레이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줄곧 기독교의 역사는 과학을 박해해왔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자연 철학, 자연 과학은 같이 갈 수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학은 결코 세속 권력과 결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사회적 파멸을 가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은 결코 자신의 사상을 지지하거나 전파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정신적 고문이나 육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았으며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티칸, 그러니까 가톨릭의 중심이죠.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였죠.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 간청한 그 손들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손들은 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이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 앤드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개혁 그 당시 여간, 그 16세기 여간에 활동했었던 조르다노 브루노, 그러니까 그 당시 자연철학, 오늘날로 따지면 자연과학자들 중에 한 명, 이 브루노는 불신앙의 괴물로 화형을 당했고 갈릴레오는 고문당하고 조롱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갈릴레오 사건 기억을 하시죠? 갈릴레오 사건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앤드류 화이트가 얘기했던 이게 맞아요? 갈릴레오가 왜 저희 한 번쯤은 들어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돈다. 뭐 이거. 그거 역사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불분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 가톨릭 교회가 탄압을 했었고 비판했어. 근데도 이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앤드류 화이트가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자연 철학을 좀 탄압하는 종교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그게 과연 진짜 그랬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갈릴레오 사건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현대 상황에서 뭐 진화론과의 관계 혹은 현대과학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갈릴레오가 1609년에 이제 망원경 하나를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달의 협곡들, 우리는 지금 달에 막 이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실상 관찰한 적이 없으니까 요 시기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달이 되게 미스테리해 보이고 천체가 되게 미스테리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천체라는 게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관찰이 안 되고 접근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봤더니 그런 게 아닌 거죠. 달에 뭐 울퉁불퉁한 이 지점들도 좀 있고 목성 같은 것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위성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천체, 하늘은 완벽한 물질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박혀있는 해, 달, 별은 완벽한 원형 형태일 거다. 그래서 완벽한 물질들로 있다 보니까 충돌이나 어떤 피해 같은 것들을 입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달에 협곡들이 있고 운석들이 치고 빠진 이 크레이터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물질들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갈릴레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지배적인 이론이 지동설이었을까요? 천동설이었을까요? 당연히 천동설이었죠. 그렇죠? 지구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천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형태.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은 프톨레미우스로부터 기원을 하는데 저 때에는 티코브라헤라는 그 학자가 나와서 약간 천동설을 수정한 상태였어요. 근데 여전히 천동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중심에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할 때의 근거 중에 하나는 봐라. 달부터 봐도 달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냐. 해도 왔다 갔다 하지 않냐. 지구가 중심이 있다. 나머지들은 위성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가 위성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지구가 천체의 중심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목성도 위성을 가진다. 목성은 누구 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럼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천체의 중심인 것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왜? 목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슬슬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천동설이 이제 위기를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 관찰 데이터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됐던 거죠? 성경 구절의 해석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아멘. 자,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땅은 뭐죠? 지구.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해가 뜨고 해가 져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 구절들을 보면 천동설을 지지해 주는 것 같으세요? 지동설을 지지해 주는 것 같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지배적인 학설은 천체운동에 관한 것은 천동설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갈릴레오는 자기가 관찰을 해봤더니 천동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동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성서는 도덕과 신앙에 관한 책이다. 과학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당시 자연철학 혹은 자연과학의 지배적인 이론이 지동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지동설이 참인 걸 알잖아요. 이 구절들 읽으실 때 고민되세요? 이거는 지금 문자적으로 읽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저희는 고민을 전혀 안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동설이 지배적인 입장이 아니라 천동설이 지배적인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동설로부터 지동설로 패러다임 전환이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연주시차 같은 게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월, 겨울에 이 지구에서 별 A를 관찰하면 별이 이 정도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편, 여름에 같은 별을 관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별 A가 상당히 멀다 보니까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다? 우리가 상당히 정밀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갈릴레오 시대의 망원경이라는 건 뭐다? 20배율 정도. 근데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그 정도 아니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천문학자들, 대다수의 그 당시 자연철학자들, 자연과학이라는 건 19세기에 등장한 거니까 자연과학은. 자연철학자들은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따지면 천체물리학자들이 야, 천동설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갈릴레오가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소수의 입장이었던 지동설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거를 바탕으로 계속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기독교 신앙인들,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처해 있었던 자연과학적인 상황은 이랬다라는 거.
두 번째는 사회문화 종교적인 상황.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을 했잖아요. 15세기 어간부터. 그렇죠?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책을 찍어내서 배포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누구나 지식을 계속 습득할 수 있다. 지식의 양이 급증하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사고에 대한 도전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가 이제 막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그렇죠.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빡 붙이기 시작하고 쭉 일어났던 거잖아요. 갈릴레오 사건이 지금 1610년대 어간인 겁니다. 대략 한 100년 정도. 개신교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는 뭐다? 가톨릭에서의 성경 해석 주체는 누구죠? 교황으로부터 이어진 성직자들. 자,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가 계속 늘어나면서 성경 해석을 교인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불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톨릭은 위기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 해석의 권위는 누가 가져야 된다? 교황과 그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 체계가. 이게 지금 갈릴레오가 지금 뭐 요청하는 거예요? 성서 기록을 비유적으로 해석해달라. 성서는 도덕과 신앙에 관한 책이지 과학책이 아니다. 지금 이 요청이 가톨릭 사제들, 가톨릭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도전. 그렇죠. 왜? 개신교 얘네들도 골치거리인데 자기들이 성경 해석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는데 얘까지 이러니까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그 상황에서 갈릴레오의 요청을 어떻게 했을까요? 묵살, 고문하고 감옥에 넣고 괴롭히고.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1616년에 이 교황청 검사성성 홀리 오피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태양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 이게 뭐죠? 지동설. 그건 멍청하고 어리석은 철학이고 정식으로 이단이다. 성서의 여러 대목에 드러난 교리의 확연히 위배되기 때문이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보든 교부들과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든 마찬가지다. 이러고 끝냈으면 우리가 아까 들었었던 갈릴레오 사건이 맞아요. 갈릴레오는 그냥 비판만 받고 억압당하고 눌린 거예요. 근데 이 검사성성의 추기경 중에 한 명이었던 벨라르미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의 이론을 증명하면 우리의 성서 해석을 맞춰 바꿀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의 이론을 가설의 차원에서 가르쳐야만 한다. 지금 뭐 용인하는 겁니까? 가르쳐도 된다는 거죠. 잘 보면 이 지동설이라는 건 멍청한 게 맞다. 그리고 이건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동설이 증명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성서 해석을 바꿀 거다. 근데 증명이 아직 안 됐다면 당신의 이론은 가설의 차원에서는 가르쳐도 좋다. 추기경 한 명이 그랬던 게 아니라 이 검사성성에 소속되어 있었던 추기경인 겁니다. 바르베리니라는 추기경은 나중에 교황으로 추대가 되는데 이 갈릴레오의 연구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갈릴레오를 상당히 높이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헌정시도 지어서 막 바쳐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헌시하는 거죠. 그 정도로 팬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자기도 줍니다. 언제? 23년에. 지금 뭐죠? 1차 재판이 언제 일어났던 거죠? 1616년. 너 이단이다. 이거 가르치면. 그러니까 가설의 차원으로만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23년에 교황이 종교적인 자기를 주죠. 갈릴레오한테. 그리고 가설의 차원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줍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두 번째 재판이 일어나냐면 갈릴레오가 자기의 다른 저작에서 지동설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멍청하게 하면서 고집부리는 캐릭터로 한 명을 등장을 시켜요. 근데 그걸 누구에 빗댄다? 교황을 빗댄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야. 나는 이거 증명이 된 거라고 보는데 내 이론 자체가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멍청한 사람들 때문인데 왜 전체 그 천문학계가 그 당시로 따지면 자연 철학계가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 내 말대로 안 바꾸냐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갈릴레오는 그래서 저작을 통해서 교황을 조롱한 거죠. 그럼 교황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난 할 만큼 했는데 그리고 나 교황인데 그래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재판에서는 첫 번째 재판에서 우리 합의하지 않았냐. 그거 가설의 차원에서는 가르쳐도 되는데 그거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가르쳤네? 이거 협약 같이 했던 약속 위반이다 하고 가택연금을 시켜요. 감옥에 넣은 게 아니고 조롱했던 것도 아니고 고문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가택연금이라는 건 우리 어디 뭐 삼회교회 요 안에 갇혀서 살라가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요 중산동 정도는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실상 갈릴레오에게 적용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게 대부분의 과학사가들의 연구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토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갈릴레오 사건 자체가 실제로 기독교 신앙과 자연과학이 충돌했던 사건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가톨릭은 왜 이렇게 했을까?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개신교의 대표 주자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학자들이 누구죠? 개신교의 종교개혁 대표자들. 칼빈, 존 칼빈, 장 칼빈. 천농서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세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개신교회는 비유적인 해석을 상당히 터부시했어요. 왜 그럴까?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려면 누가 중요해지는 거죠? 해석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하려면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되게 간편하거든요. 근데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렇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문자적인 충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저희 안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천동설의 맥락에서 이제 실상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구절들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